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말씀은 언제나 위로와 소망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문제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정말 문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있어서는 티끌봐도 못한 존재의 문제 아닌 하나님 역사의 무대이고 또한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아는 순간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위안을 얻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붙들려 사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욕심이 뭐 그렇게 대단했는가 싶은 그런 초연함 속에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당사자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에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러한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기다릴 때 있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우리의 삶의 축복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믿고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이 믿고 기다리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야기시켜내는가를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설교의 제목으로서 삼은 믿고 기다릴 때 부제로 형통함으로 기쁨을 나누기까지라고 한 이 내용처럼 믿고 기다리는 자에게는 어떠한 역사가 있는가? 형통함을 보게 하시고 그 형통함으로 기쁨을 나누게 하시는 축복이 있게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여 주신 겁니다. 진정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은 계속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오며 깨닫게 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시편의 내용을 보면 이 시편의 내용은 그저 좋은 얘기만 있는 것은 결코 아니었죠. 때로 너무 슬프고 힘겹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악인들이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이 잘 나가는 그 모습을 볼 때 그들의 그 삶이 부럽기까지 하며 시기 나며 또한 그 영혼이 거의 죽기 직전까지 나아갔던 사람들의 솔직한 심정을 이 시편의 내용을 통해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항상 그 시편의 마지막에 우리가 보게 되고 발견하게 되는 것은 이 모든 것이 다 무엇이었느냐 싶을 정도로 그 마음이 훌훌 털어져 버리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었습니다. 즉 우리가 이 시편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은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라고 하는 부분이며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사람, 그래서 그 형통함으로 기쁨을 나누기까지 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는가? 믿고 기다리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항상성을 지키는 바로 일관된 모습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요셉처럼 다윗처럼 때로 우리가 원하거나 원하지 않는 그 상황과 현실과 역할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하는 사람에게 허락하실 그 은혜로서 복되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이는 시편 106편 4절에서 5절의 내용에 분명하게 기록된 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아멘 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길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우리를 기억하시기를 원하시며 그 구원으로 우리를 붙드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또한 오늘 그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봅니까?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무슨 기쁨이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심으로써 나타나게 되는, 있게 되는 그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고백하게 하십니다. 즉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무엇 주시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 은혜로 우리를 기억하사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의 구원으로서 우리를 돌보시기를 원하시는 바, 우리의 삶에 있게 된 그 유익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에게 있게 되는 형통, 이것이 요셉의 형통입니다. 다윗의 형통입니다. 만사가 잘 되는 형통 아닙니다. 기독교인의 형통은 이게 아니에요. 정리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우리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들의 형통은요, 어떠한 상황과 현실이 있어도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형통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그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아요? 하나님이 하셨으니 이렇게 됐지. 쉽게 말해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셨으니 이렇게 됐지 하며 기뻐하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뭐가 엄청나게 쌓아지고 잘되고 형통하고 세상적으로 성공해서만 이렇게 하나님 걸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조차도 하나님이 하셨을 때만 이루시는 일인 줄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마치 하박국 선지자의 그 고백처럼 나의 삶 가운데 열매가 없고 송아지 없고 재산이 없고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으로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왜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시기에 그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지,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렇게 하셨지라고 하는 기쁨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험이 있다면, 정말로 놓치지 말고 반드시 전달해 줘야 하는 그러한 보장이 있다면 뭘까요? 하나님이 보험이 되시고 보장이 되시고 붙드시는 바로 그 하나님 믿는 신앙인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유산이고 우리가 자랑하고 증거하고 나타낼 우리의 삶의 간증이라는 겁니다. 즉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일하신 구원이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믿고 기다리는 자, 그래서 형통함으로 기쁨을 나누게 될 자, 그 은혜로 기억하시며 구원으로 돌보시고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로서 하나님이시니까 이렇게 하셨지라고 하는 기쁨의 당사자로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이 삶 가운데 살아가며 어떠한 소망을 품어야 하는가를 명확히 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일이 그저 잘되기만을 바라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우리 안에 잘되어 우리가 잘되는 하나님의 복을 바라고 소망할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깊이 묵상해야 할 것은요, 이후에 우리가 더욱더 자세하게 나누지만 우리가 바랄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게 하신 그 삶의 소망이 각각 다름에 따라서 그 삶의 어마어마한, 정말 되돌이킬 수 없는 그 불과 또한 꺼짐의 아픔을 겪었던 사람들이 이 성경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누구입니까? 바로 고라, 다단, 아비람이라고 하는, 오늘 그들로 시작한, 그들에게 속한 그 모든 식솔들이 다 죽게 된 일들인데요. 이에 여러분, 우리가 시편 106편 15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기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며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브라함의 당을 덮었고 불이 그들의 당에 붙으며 화염이 악인들을 살랐도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06편의 말씀, 특별히 15절에서 18절의 내용은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라고 하는 사람의 반역의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특별히 이 세 사람을 중심으로서 250여 명의 사람들이, 곧 힘있고 권세있고 지지받는 그런 유력 인사들이 다 들고 일어났는데요. 그들이 일어났던 까닭은 크게 그 명분은 두 가지였습니다. 바로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 중에도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셨는데 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아론 한 사람만 맡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의문이었어요. 두 번째로 그들이 갖고 있었던 명분은 무엇이었습니까? 또한 이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왜 모세와 아론이 나서서 너희가 말하자면 이집트에서 이 종살이하던 우리를 끄집어내어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배격하고 그것을 거슬러 너희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그들은 첫째로는 종교적으로, 둘째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 곧 이 세속적인 이 뜻 가운데에서 왜 모세와 아론이어야만 하는가에 대한 이 불만을 품고 그렇게 반역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시피 사실상 이것은 그들의 그저 욕심이었고 결국 한 가지, 나도 너희처럼 높아지고 싶다, 모세와 아론의 자리에 앉고 싶다라고 하는 욕망에 기인한 것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명분을 가지고 또는 아무리 그럴듯한 이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거룩히 이야기하며 나타내고자 한다 할지라도 결국 내가 왕이 되고 싶고 내가 다스리고 싶고 내가 한 자리 차지하고 싶고 또한 내가 그 귀하고 귀해 보이는 직분을 감당하는 그런 중요한 인물이 되고 싶다라는 욕심이었을 뿐이었음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 보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 다단과 아비람과 고라의 반역 사건 가운데 그들이 그들의 속내를 그렇게 드러냈던 이야기가 이 성경 민수기 16장에 드러나는데요. 그 중에 한 구절을 여러분께 우리의 쉬운 말로 번역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결국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내오셨건만 우리를 죽이려고 이 자리에 이끌어 왔느냐? 너희는 이곳에까지 이르러 우리에게 땅 한쪽도 준 적이 없다. 무엇하러 이 땅에 우리를 끌고 와 죽게 만들며 그러한 고생스러운 우리 위에 너희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느냐. 즉 그들에겐 어떠한 불만이 있었습니까? 지금 이렇게 힘겹고 어려운 광야 생활이 옳지 않다는 불만과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꿈꿨던 우리에게 말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커녕 그 땅 한 구역도 우리에게 떼어주지 않은 것에 대한 그 불만이 그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진정 이집트에서 종살이 할 때는 그렇게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그래서 이곳만 아니면 괜찮다고 하는 그러한 말 해놓고서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사실상 넘어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스스로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그들에 비해 메뚜기밖에 안 될 거라고 얘기하며 지레 잔뜩 겁을 먹고 그 땅으로 진격해 나가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떠나온 그 날수를 계산하여 총 40년을 하루에 1년씩 40년을 광야에서 연단받게 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결국 자기의 책임이었고 자신의 죄악이었고 또한 자신의 실수였고 잘못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들은 지금 마음이 바뀌어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을 통해 오늘 우리는 앞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소망하며 목적해야 할 바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갖게 하신 그 소망의 차이가 얼마나 크고 다른지 정말 틀린 것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고 그 틀린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을 우리가 조화시키지 못하고 더 정확히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순복시키지 못하고 우리의 뜻대로 갈 때 얼마나 큰 문제가 있게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는 성경 시편 106편 15절에 기록된 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무엇하셔요?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하였고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를 들어주셔서 목마르면 물 주시고 고기 먹고 싶으면 메추라기를 주시고 배고프면 만나를 주셨어도 그들의 영혼이 쇠약하게 두셨을 때에 그 삶에 어떠한 일이 있게 되는가? 영혼이 쇠약하면 욕심이 생겨나고 그 욕심으로 이끌린 인생은 하나님의 뜻과 점점 멀어져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길을 알면서도 선택하며 되지 않을까 하는 착각 가운데 걷게 된다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진정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16절에 그들이 진영의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며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브라함의 당을 덮었고 볼이 그들의 당에 붙으며 화염이 그 악인들을 살랐도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늘 이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이 말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듣고 있다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야기하길 좋다. 그러면 너희가 스스로 아론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 모든 사람들은 향로를 준비해 와라 하였기 때문이고요. 250명의 사람들이 다 향로를 준비해 왔습니다. 불을 붙여놓고 갖고 온 겁니다. 그리고 오늘 그 가운데서 누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거룩한 자인지 하나님이 나타내실 것이다 라고 아론까지 합하여서 다 향로를 준비하게 했는데요. 또한 각각의 진영에 다 있게 하기를 고라, 다단, 아비람의 장막, 여러분 우리로 따지면 하나의 족속들입니다. 그 고라라는 족장을, 다단이라는 족장을, 아비람이라고 하는 대표를 이 하나의 족속들의 그 진영에 다 사람들을 모아두고선 그곳에서 꼼짝 말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로 땅이 갈라져서 고란의 집, 다단의 족속, 아브라함의 모든 사람들이 땅속으로 들어가 죽게 되는 처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고요. 또한 여러분 불을 갖고 왔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 줄 착각하였거든요. 그렇게 되고 싶었거든요. 그러한 욕심을 부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불을 준비한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불을 보내어 그를 태워 죽이는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일이 여기서 끝나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모습을 보고 진노하심으로 전염병이 그들 가운데 돌기 시작합니다. 이에 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이 전염병을 끝냈는데요. 그때 여러분, 이 전염병으로만 죽은 사람이 14,700명이라고 합니다. 즉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땅속에 꺼져 죽은 사람을 빼고 14,700명의 땅속에 꺼져 죽은 사람, 그리고 불에 태워 죽임당한 사람, 즉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한 마음으로 그 거룩한 소망이 아닌 나의 뜻을, 나의 소망을, 나의 인생의 목적 삼아 살아갔던 사람이 결국 있게 되고 또한 겪게 되는 일들이 얼마나 비참한 현실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하여 주신 겁니다. 진정 여러분, 이 내용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때로 신앙인들이라 할지라도요, 신앙의 목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소망이 아닌 내 소원을 이루는데 이 종교를, 곧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종교처럼 이용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여러분께 무엇이라 말씀드렸습니까? 우리가 소망할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그 뜻대로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며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 그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결국 그 사람에게서 놓지 못하는 것들이 뭡니까? 욕심입니다. 내가 한 자리 차지하고 싶고, 내가 중요한 인물이 되고 싶고, 또한 내가 어떠한 내 삶에 있었던 그런 욕망을 이루고 싶은 그러한 소망들, 하다못해 내 눈에 보이는 모세와 아론처럼 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기를 현대인의 눈으로 보면 어떠한 것일까요? 높은 자리가 될 수 있고요, 혹은 어떤 부와 명성을 지닌 어떠한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도 저러한 사람 되고 싶고 저러한 인생 살고 싶은 그러한 마음들로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여러분, 그 마음이 정되지 않으면 어떨까요? 불과 같이 태워지는 고통 가운데 그 사람은 허우적거려 살게 되고요, 그 마음이 정리되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점점 벗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땅 밑에 땅이라고 하죠. 바닥 밑에 지하라고 하죠. 이보다 더 밑으로 떨어질 수 있을까 하는데 실제 있다라고 하죠. 오늘 그 가운데서 괴롭게 된 인생의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나의 소원을 위하여서 열심히 살면 될 줄로 착각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인생이 거꾸로 가장 잘 되는 방법은 뭐예요? 나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 붙들리는 일이었음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명확히 이야기하시며, 그러니 어떠한 삶을 살래? 너의 힘, 너의 소망으로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나 없이 열심히 사는 그러한 삶, 그래서 항상 있게 되는 것이 불과 같이 태워지는 고통과 갈등과 고민과, 그래서 다툼 속에서 땅속으로 꺼져 들어가는 그 삶의 고통과 문제 가운데서 살아가겠느냐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정말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이제 우리의 주변에, 혹은 때로 보이는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불과 같은 아픔이 있을 때는 언제입니까? 욕심이 정리되지 않았을 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욕심 부리고 있을 때, 그리고 내 욕심을 내려놓지 못할 때, 이것을 우리는 신앙적으로 많이 이야기하길 내 자아라고 하죠.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과거 굉장히 유행을 했었는데요, 나를 내려놓지 못할 때 모든 일에서 우리는 불과 같이 불에 데었을 때 겪게 되는 그 격통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요즘 정말로 부부의 이혼율, 이제 혼인율도 낮지만 그 중에서 부부의 이혼율이 절반 이상을 넘어간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사 가운데 나타나는 그 이혼의 이유가 뭡니까? 각각의 재산 혹은 집안일, 그래서 결국 나의 삶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하는 그 욕심을 내려놓지 못해 싸우게 되고, 그것이 심화되어 갈등이 골이 깊어 이혼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기사로까지 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국 여기에 그 모든 문제와 갈등과 또한 그 풀어지지 않는 그 꼬이는 가장 핵심에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욕심입니다. 내가 이런 대접받고 싶고, 나는 이 정도 했으니까 이렇게까지는 안 하고 싶고, 이렇게까지 헌신하고 싶지 않고,
난 이것만큼은 내가 받아내고 싶은 그러한 마음들 하면 어떻습니까? 뭐가 그렇게 억울합니까? 가정의 목적이 뭡니까? 하다못해 가정과 관계 속에서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회생활도 마찬가지고 모든 일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요즘 가성비 많이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가성비가 합리적인 소비 가운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도 있을까요? 앞서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에서도, 직장에서도, 모든 일 가운데서도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에 결국 무엇입니까? 얼마나 계산적인지요. 내가 품고 있고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 욕심을 내려놓지 못한 그 모습들, 그러니 거꾸로 이런 모습도 있어요. 발전이 없는 겁니다. 발전이 없게 되는 모습도 있는 거예요. 헌신이 없고 투자가 없습니다. 내가 바라는 이 삶의 모습만 딱 그대로 가기 원합니다. 그러니 돈을 벌어도 그만큼만 벌기를 원하고요. 내가 헌신을 해도 그 정도만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의 욕심이 그저 과거의 세대와 다를 뿐이지, 그 삶의 욕심,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놓지 못해 생겨나는 어려움이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뭡니까? 이와 같은 욕심을 이루려면 반드시 무엇해야 할까요? 나를 포기하지 못한 사람은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그 삶에 나름의 최선을 다해서 산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무엇할 수밖에 없습니까? 결국 땅속으로 꺼지는 듯한 괴로움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말해 여러분, 지난달에 항상 계속해서 나누고 묵상하며 들었던 말씀이 뭡니까? 포기하는 겁니다. 왜 포기할까요? 욕심대로 되지 않으니까 손절을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서 많이 유행하는 것이 손절이지 않습니까? 뭐만 안 되면 손절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손절이 다른 말로 뭘까요? 포기입니다. 왜 포기할까요? 내가 투자해도 걷어낼 수 있는 것이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관계도 포기하고 또한 일도 포기하고 그 삶의 것들도 포기합니다. 여러분, 이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이 딱 이거 잘했습니다. 뭐하러 여러분 뭐하러 여기까지 왔는가? 이러다 다 죽겠다. 죽으려고 여기 왔는가? 살아서 뭐하냐 하는 말이 이스라엘의 주특기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습이 지금 이 시대에 팽배합니다. 손절합니다. 포기합니다. 이렇게 살아서 뭐하느냐고 이야기합니다. 감히 예수께서 자신을 내어주셔서 구원해 놓으신 그 생명을 그런 식으로 취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텐트도요, 뭐가 있어야 온전히 세워집니까? 폴대가 있고 기둥이 있어야 세워지죠. 그런데 여러분, 그 기둥을 다 포기하면 뭐가 남을까요? 그 삶에 남은 것이 없다고 슬퍼하고 한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다 포기하고 쌓아놓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내가 나를 내어주는 헌신으로.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싼 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제일 싸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제일 쌉니다. 내가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 불의 생각하지 말고 할 수 있든지 없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면 계산하게 됩니다. 가리게 됩니다. 견적을 보고요. 그래서 뒤로 빠지게 됩니다. 진취적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게 되다 보니 그 삶이 점점 어떻게 될까요? 영적인 것까지 따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은 가정은요, 벌써 그 안에서 싸움이 가득하고요.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은 그 일과 직장과 모든 일 가운데서는 하는 것 같아도 되는 것이 없는 그와 같은 고통과 아픔이 결국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통함으로 기쁨을 나누기까지 무엇하라? 믿고 기다리라고 오늘 본문처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에 오늘 우리가 같이 주신 이 말씀을 봉독하기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듣게 되는 하나님의 음성은 믿고 기다릴 때 형통함으로 기쁨을 나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거꾸로 믿고 기다리지 못할 때 우리가 품지 말아야 할 그 욕심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그 욕심 가운데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욕심에 빠져 허우적거리게 될까요? 바로 하나님을 진득하게 신뢰하지 못하고 가르침을 기다리지 못할 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결핍과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마음에 안 드는 모습도 분명히 있죠. 저와 사는 저 한 가정을 이루는 저희 사모님도 저의 모든 것이라고 다 좋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메타인지가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 모든 모습이 다 만족스러우리라고 생각하지 않고 실제로 그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꾸로 여러분 그 상대방은 어떨까요? 네, 이렇게 보면 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말 잘해야겠네요. 저는 너무 좋아요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누구나게나 다 똑같아요.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고 사랑으로 품으면 허다한 죄를 덮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삶엔 올라오는 불만과 또 시름과 지치고 힘들 때 있게 되는 억울함도 있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선택하고 좋아서 한 일, 정말 간구하고 기도한 그 일조차도 힘들고 어려워 불평하는 우리 인간인데 어떻습니까? 이와 같은 갈등과 불만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그때 우리가 무엇하는가라고 하는 것인데요. 욕심을 부리는 사람은 무엇할까요? 믿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선하심을. 그리고 무엇합니까? 기다리질 못합니다. 기다리질 못하고 믿질 못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삶을 끝까지 지켜내시며 내가 비록 지금은 답답하고 캄캄하고 되는 것 같지 않고 너무너무 힘들다 할지라도 그래도 이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사람, 믿어야 하지만 믿지 못하는 그 사람, 그러므로 그 안에 어떠한 것이 생기기 시작합니까? 내가 내 삶의 소원, 곧 나를 위한 것들을 욕심부려야 할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들게 될 때에 그 믿음의 자리, 헌신의 자리, 올바른 자리, 제자리에서 누가 떠나게 되는가?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내게 무엇을 깨닫게 하실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일 가운데 무엇을 이루어내실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가르치시는 일이 뭔가? 그것을 기다려야 할 텐데 기다리질 못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은 무엇하게 돼요? 앞서 믿지 못함으로 생겨난 불안과 억울함과 욕심으로 말미암아 그 삶에 있었던 제자리를 떠나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실로 생각하기를 우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우리의 감정과 마음을 이입시켜 보자면 그들이라고 왜 불만이 없었겠습니까? 왜 그들이라고 모세와 아론이 정말 모든 것이 다 완벽해 보였겠느냐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는 이 성경 문헌을 통해서만 이 모세와 아론을 보아서 그렇지, 이 모세와 아론이라고 해서 흠이 없었겠습니까? 실수가 없었겠습니까? 때때로 못나 보이는 모습이 없었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들도 왜 불안하지 않았겠습니까? 실제로 그들은 불안했습니다. 할 수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요단강 앞에 그들을 이끌고 가셨음에도 불구하고 무엇한 겁니까? 신뢰하지 못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에 우리는 저 아낙 자손들, 그 아낙의 후에 거인들과 비교했을 때 메뚜기밖에 안 될 겁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꼭 무엇과 같습니까? 우리와 같습니다. 정말로 문제가 커 보입니다. 태산과 같이 커 보입니다. 이 땅과 하늘같이 영원히 존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합니까? 불안합니다. 걱정됩니다. 힘이 듭니다. 지난 수요일 함께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 힘든데 언제까지 힘들게 살아야 합니까? 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 속에서 우리 안에서 무슨 마음이 됩니까? 다른 길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본진과 거점을 물러야 하지 않을까? 이거라도 빼야 하지 않을까? 우리가 지켜왔던 것들, 그 기준들에 대한 포기해야 할 것 같은 그러한 마음과 갈등이 들게 되기 시작합니다. 당장 이 문제를 조금이라도 막아내려면 어디서라도 뭔가 찾아와서 꺼내와서 혹은 얻어와서 메꿔야 하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이 들 때 여러분 기다리지 못합니다.
기다리지 못하면 진짜 탈이 납니다. 다단과 아비람과 고라가 그랬습니다. 높아지고 싶고 잘나지고 싶고 그 불안과 또한 고민과 갈등을 순식간에 해결하고 싶을 때, 만약 그들이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것과 선하시다는 것을 믿으며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그들이 기다렸다면 무엇했겠습니까? 죽는 일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 귀한 대접 받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며 그들을 결국 이기게 하시며 형통케 하심을 기뻐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무엇합니까? 기다리질 못했습니다. 그들은 안타깝게도 믿질 못했습니다. 그러니 무엇을 보지 못합니까? 형통함을 보지 못합니다. 도리어 그들은 누가 슬피 울어줄 새도 없이 땅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불 가운데 태워 죽임당하게 됩니다. 뿐만입니까? 그의 일들로 말미암아 주변까지 14,700명이라는 그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어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즉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하면 형통함으로 기쁨을 나누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인가 할 때 욕심을 우리는 버려야 하고요. 곧 내 욕심이, 내 소망이, 내 소원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되지 않아야 할 때 그와 같은 삶을 살려면 우리는 무엇해야 한다고요? 믿고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그 속에서 우리를 택하신 그 은혜로서 기억하시며 돌보시며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정리하며 오늘 우리의 삶에는 맞습니다. 형통하지 않은 이 현실의 문제들이 참 많이 보입니다. 내 얘기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오늘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분명한 문제, 그리고 그 문제의 해결책이 너무너무 명확해 보일 때 그것을 해주지 않고 또는 해주시지 않는 사람이나 혹은 세상이나 혹은 하다못해 교회나 목사님이나 하나님이 불만스럽고 원망스러울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그 갈등이, 불과 같은 고통이 어디서 오는가? 인생이 왜 힘들다고 했습니까? 욕심 때문인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려놓지 못한 우리의 자아라고 하죠. 나는 이렇게 살고 싶어. 나는 이렇게 되어야 해. 이 정도는 최소한 있어야 해.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 이거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괜찮습니다.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를 받습니까? 하는 사람이어야 할 텐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하면 안 된다고요? 그러나 무엇하고 있다고요? 이 정도는 살아야 돼. 이 정도는 가져야 돼. 이 정도는 이루어야 해. 이 정도는 누려야 해. 혹은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해? 왜 나만 이래야 돼?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오늘 우리의 삶을 불에 태워진 것처럼,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집을 땅에 꺼진 것처럼 아프고 괴롭고 또 어렵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하라 하십니까? 욕심내지 마라 이야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욕심내지 않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살게 하시는 것이 목동의 삶이면 어떻습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뭐가 있어서 기뻐했을까요? 그 양은 자기의 양이 아닌데요. 요셉이 뭐가 그렇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주인에게 신의를 지켰을까요? 한 번 눈 딱 감고 동침하면 그 인생이 역전됐을 텐데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신의를 지킵니다. 그 역할을 감당합니다. 마음에 들지 않고 바라지 않고 처참한 현실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맡겨주신 그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다윗을 주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사용하셨습니다. 늑땅 감고 욕심부려 죄 지으면 목이 달아날 그 위협 가운데서 도리어 그 신의와 믿음으로 그들의 인생을 지켜내시기를, 그 누구도 나라도 이길 수 없었던 골리앗이라고 하는 문제를 이겨내게 하시며 승리하게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내가 목동인 게, 내가 종인 게, 혹은 내가 부족한 게, 내가 어려운 게, 나만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게, 예수의 이름으로 억울함을 떨쳐내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억울함이 우리의 욕심으로 이어지고, 그 욕심이 기다리지 못하는 불안과 초조함으로 이어져 결국 그 자리, 있어야 할 제자리를 떠나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결단하게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를, 그리고 그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기다리기를, 모세와 아론처럼 하는 우리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욕심을 부리지 않느냐고요?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소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소원으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당사자가 되며 살아가겠냐고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선하신 하나님을 믿으세요. 즉 힘들 때, 어려울 때 믿으시라는 겁니다. 믿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읍시다. 힘들어도 하나님을 믿고요, 어려워도 하나님을 믿고요, 캄캄해도 하나님을 믿고요, 급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더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욕심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평강과 능력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잠깐 믿지 말고 계속 믿으세요.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계속 믿읍시다. 계속 믿읍시다. 계속 믿읍시다. 여러분, 이게 기다림이에요. 기다림이에요. 계속 믿는 것이 기다림이에요. 계속 믿는 것이 기다림이라고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떻게 나를 가르치실까? 하나님을 믿습니다. 계속 믿는 우리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하면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형통함을 보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시니까 이렇게 하셨지라는 말이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 형통함으로 기쁨을 나누기까지 계속 믿으며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고 자랑하는 한마음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신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믿고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선하심을 믿기를, 힘들어도 믿고 어려워도 믿고 하나님 갈등되어도 욕심이 나도 믿사오니 계속 믿는 우리, 기다리는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깨닫게 하실지 모세와 아론처럼 기다리는 우리가 되기를 결단하오니 아버지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 다스림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어서 있어야 할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욕심 부리지 아니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욕심을 부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불에 탄 것 같이 괴로웠습니다. 우리의 삶이 땅에 꺼진 것 같이 고통스러웠습니다. 때로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가족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주변을 고통스럽게 했음을 고백하오니 아버지여, 이 욕심을 넘어 주 앞에 내려놓고 믿음과 기다림으로 주님의 뜻대로 형통한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감당해야 할 바를 감당하게 하시고, 때로 우리의 삶에 맡겨주신 그 일과 역할이 보잘것없는 것 같다 할지라도, 불만스럽고 괴롭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계속 믿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결국 이와 같이 하셨다는 그 형통함을 누리고 보고 기뻐하고야만은 우리 복된 한마음교회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반드시 성취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